CBS 뉴스 특집 신임 총회장에게 듣는다 연속 인터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핵심 내용으로 교단을 이끌어가고 있는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을 만나봤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과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미자립 교회를 위해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들어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총회장 연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총회장이 다시 추대됐는데 소감 인사 말씀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 총회나 교회적으로 어려운 때 부족한 저에게 총회장을 또 재임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총대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 총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이번 총회에서는 후보 추천 제도를 도입해서 선거 없이 임원단을 선출했는데 이 후보 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신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 총회는 큰 다툼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단이 성장하면서 선거가 점점 치열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기관까지라도 대표를 선출할 때에 금권 선거가 있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이 대표를 선출할 때 돈으로 표를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건 성경적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탐내는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금권 선거가 악의 뿌리고 또 금권 선거라는 그 자체 생각이 성경적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직을 매매하는 것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총회나 연합기관의 대표는 섬김의 자리인데 언제부터인가 금권이 개입이 되면서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챙기는 자리가 되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금권 선거 때문에 많은 교단에서 사회법 소송이 제기돼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백석총회 같은 경우는 그 사회법 소송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회법 소송을 차단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우리 총회는 참 화목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예상치 못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총회에 큰 분란이 생겼습니다. 네. 그 일로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가능성 자체를 없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교단에서도 사회법 소송으로 공동체가 파괴되고 세상의 비난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항상 우리 총회 안에서 사회법 소송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한다는 원칙 아래서 총회 안에 화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보완해서 우리가 사회법 소송만큼은 막아야겠다. 금권선거 사회법으로 가면 목사 면직이라는 강한 권징도 받도록 해놨습니다. 예. 네. 그럼 이 같은 사회법 소송은 어떻게 성경에서도 금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 보면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까지 가기 전에 화해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절에 봐도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다툼이 있는데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하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길 경우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가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회법을 보완했습니다. 만약에 억울함이 혹시 있더라도 사회법 소송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에서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회가 사회법 소송과 금권 선거를 근절하는 데 모범이 된다면 한국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 금권 선거 방지나 사회법 소송 금지 이런 것도 다 총회장께서 평소 강조해 오신 개혁주의 생명신학 여기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평소 강조해 오신 개혁주의 생명신학 핵심 내용을 좀 이 자리를 빌어서 간략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개혁주의는 참 좋은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는 말이 바로 개혁주의입니다. 예. 그런데 말로는 개혁주의를 외치고 스스로 정통 보수라고 하면서 실상은 고발하고 다투는 일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개혁주의를 외치는 총회들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실천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그 명제 아래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신학교 운영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단순한 신학에서만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까지 이룰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변화되고 신학 학문으로서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먼저 기도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지 않고는 그 노력이 없이는 이것은 고쳐질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신학이 학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언뜻 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보시는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말을 처음 했던 것은 2003년도에 세계 복음주의 석학들이 300여 명이 모인 국제학술대회에서 제가 말씀을 하였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설교를 준비할 때 감동을 주셔서 담대하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 설교를 듣고 이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면 불쾌해질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신학이 학문이 아니면 학자들은 우리는 무엇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신학이라는 말이 처음부터 잘못되게 사용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 신학이란 말은 헬라어로 테올로기아입니다.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교도들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제우스나 헤르메스, 아르테미스를 포함한 많은 이방신들에 대해서 연구를 가리키는 말로서의 신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상 질서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신학을 학문화시킨 것입니다.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인간의 철학을 신학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한 것입니다. 먼저 신학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이 우선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신학의 위기가 결국 한국교회 위기다 이렇게 진단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이게 한국교회 위기가 된 것은 신학계 교육이 잘못됐기 때문에 거기서 정치가 나오고
거기서 싸움이 나오고 다툼이 나오고 그것을 또 개교에 가서 또 노예에 가서 총회에 가서 그것이 답습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가 아닌가. 그래서 신학자를 뽑을 때 학교니까 신학자가 필요하지요. 학문성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필요한 거는 그 학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하고 함께 삶을 사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학문에 의지하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되고 총회의 모든 안건 모든 것도 서로 의논하면서 총회 발전을 위해서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포커스를 맞춰서 총회도 하고 노회도 하고 교회에 재직해도 당해도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밝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신학 교육의 위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예. 기도와 말씀, 다음에 예. 영성 체험을 강조하셨는데요. 백석총회 같은 경우는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총대들이 모여가지고 영성 대회를 뜨겁게 예. 또 기도하는 행사를 치르고 있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우리 백석총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총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영적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회개 우리 총회는 개혁주의 생명신학의 회개와 용서운동과 기도 성령운동이 있습니다. 더 그것을 확실하게 실천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총회를 비롯해서 한국 기독교가 다시 성령으로 거듭나는 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장 백석총회 같은 경우는 다른 교단과 협력하면서 교단 발전을 이루어왔는데요. 대외적으로도 이제 많은 교회연합 활동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운동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분열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로 시작된 장로교단이 네. 서로 서로 기득권을 놓고 싸우고 분열하면서 지금까지 장로교만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참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분열은 자랑거리가 못 됩니다. 다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국에는 개인의 명예, 물질, 기득권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갈라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교단뿐만 아니라 연합기관도 통합되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연합기관이 분열되면 한국교회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예. 먼저 우리가 자신이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화해하는 정신으로 자기 자신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는 결단이 없다면 연합기관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마지막 가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이 영적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희망을 주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국교회 연합 활동에 있어서 앞으로 백석총회 역할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총회장님 앞으로 새 회기에 이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일어나고 있어서 다음 세대를 믿음 안에서 바로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목회 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돕기로 했고 네. 다음 세대 위원회를 통해 주일학교를 살리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강조하는 것은
성령 운동입니다. 기도,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거 가지고 세면 음성을 듣고 메시지 전해야 한국교회가 저는 산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는 먼저 이 43회 회의계에는 성령 운동을 앞장서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우리 총회가 내후년이면 설립 45주년을 맞이합니다. 백석총회가 먼저 회개 용서운동과 기도 성령운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흥 집회를 열기로 마음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백석총회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해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 신앙과 삶의 표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한다면 크게 싸울 일도 없고 세상에 근심이 들 이유도 없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세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 그리고 목회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한국 기독교는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백석총회가 한국교회의 부흥과 발전에 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길 저희도 기도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